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입다의 집안의 비극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우리가 입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 그곳에는 입다가 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입다의 집에 이런 무남 동료 외동딸이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왜 입다는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옷을 찢으며 또 그렇게 힘들어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전 두 가지를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힘써? 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 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승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입다의 삶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입다를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 입다, 다윗, 기드온 막 이러면서 바락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입다가 왜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사사기 11장 27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중간절이죠.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훼 하소페트 이래 갖고 여호와 그 사사, 이렇게 하나님을 입다는 사사로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은 길르앗의 장로들에 의해서 그가 그 길르앗 지방의 이 군대 장관으로 말하자면 세움을 입었지만,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어떻게 보면 사사라고 할 수 있지만 실은 입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오늘 처음 말씀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바로 그 사사시다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실은 이제 입다는 어쩌면 길르앗의 그 장로들에 의해서 이 사사로, 그들의 지도자로 머리로 세움을 입었지만 실은 그가 그 후에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이렇게 미스바로 나아가게 될 때에 사사기 6장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러고 나서 그 주변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 군대를 이루며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입다에게도 그러한 일이,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사사로 그렇게 딱 모시고서 전쟁터에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 당시에 이러한 믿음이 이쪽 길르앗 땅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이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그 딸은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 주변의 나라들, 그 나라들의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말씀이 이미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자기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셨단 말씀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 입다가 하나님께서 사사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입다가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물론 이제 요단 동편 지방이지만 그곳에 사사가 되어서 이 암몬과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입다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사사시다 하는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가 자기들 민족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역사를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암몬 왕이 자기들의 땅을 돌려달라고 할 때 입다가 사자를 보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그것에 대해 수긍하지 않으니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바르게 하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듯 이제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또다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입다에게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던 입다가 결국 한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면, 그러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시대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던 것들,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사람을 제물로 이 불 가운데 그렇게 지나게 하고 그렇게 태워서 드리는 이러한 일들은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몰렉에게 그렇게 드리는 제사였고, 또한 그 모압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이라고 이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입다도 실은 길르앗 땅에서 하나님을 다 버리고 그들이 주변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될 때에 자기도 그러한 풍습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익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이 쓰실만 하셨기 때문에 그의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입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바로 사사시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실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보면은 여러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어떤 사상들, 그러한 것이 입다의 삶 속에, 그리고 그의 생활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31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닐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입다가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 자체, 번제라고 하는,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번제, 사람을 태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냥 번제예요.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단어로만 계속해서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50회 이상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250회의 단어가 사용되는 중에 모두가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건 번제물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 이 여사제 같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물로 정말 드리려고 했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입다가 서원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입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암몬 자손을 쳐서 이기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이것이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저는 입다가 서원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입다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사시다 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바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죄인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듯 우리들을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 그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그의 능력이 한이 없잖아요.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시간 속에서 제약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늙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실은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 실존하시고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또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공기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모습으로도 우리 안에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창조자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암몬의 군대가 비록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두렵겠습니까? 네? 좀 잠깐 실감이 안 나시죠? 암몬의 군대가 얼만큼 있을지 짐작도 안 가고, 또한 보면은 입다와 함께하는 이 길앗과 므낫세의 이 군사들이 얼만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니까, 가늠이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저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꾀를 내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를 하려고 해도 이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은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매복을 하고 있고 자기들을 쳐서 무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첩자가 있는 것 같다. 누가 이 정보를 빼내서 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것인가 하고 그 왕이 물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누가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임금님. 실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가 이 밤중에 이곳에서 계획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다 알아서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 미리 방비를 해서 우리가 번번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 어떡합니까?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없애야 됩니까? 엘리사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추적했더니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단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도단성을 이제 에워쌉니다. 에워싸서 뭐 하나 빠져나갈 틈도 없이 에워쌌죠. 밤이 지나고 이제 뭐 아침이 되었겠죠.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지금 도단성을 갖다가 적군이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군이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겁이 나갖고 두려워서 떨며 자기 선생이신 엘리사에게 그렇게 고했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니가 적들보다 더 많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환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셨나? 우리 선생님의 머리가 좀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이 열리고 보게 되었는데 무슨 광경을 봅니까? 적군의 뒤로 둘러선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와, 그 광경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어땠겠어요? 두려움이 사라졌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누가 과연 우리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시니 암몬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니시. 네?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으십시오.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입다가 그렇게 전쟁에 나가면서 서원을 하게 된 것이 그 집안의 비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면 그것이 혹 나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도 하나님은 서원에 대한 규례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서원을 했어도 그때에 그것에 대해서 바로 보호자가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파기할 수 없게 되는 규례도 있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혹 이런 서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야, 우리 부모님들은 참 능력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를 주회종으로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기도 하고 대통령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오늘 입다처럼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러한 소원을 하게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자, 받으신다 1번, 안 받으신다 2번. 뭡니까? 1번.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받으시죠.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거나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거나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그들을 그렇게 태워서 우상에게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9절부터 우리 한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2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과실, 그죠? 과실을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걸 아세요. 입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한 이 서원은 분명히
잘못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소원인 것이죠. 그러면 잘못된 소원을 했을 때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였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입다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녀를, 아들이나 딸을 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입다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에 대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는지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사람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20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면은 성소의 세겔로 50세겔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값을 50세겔로 환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여자면은 30세겔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세에서 20세의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에서 5세까지의 남자아이는 5세겔, 여자아이는 3세겔. 그러면 60세 이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60세 이상 나이 많은 노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성전 봉사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나이가 많으면 거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60세 이상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러한 돈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의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한 자는 그가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의 형편을 살펴서 형편에 맞게 정하여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들을 세밀하게 살피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쪽에 이제 화란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 오신 그러한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 화란이 개혁교회의 어쩌면은 원산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그곳에도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그래도 이 옛말에 가난은 뭐도 구제를 못한다고요? 나라도 구제를 못하는 것이죠. 그랬던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그래도 그 나라에 거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지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골고루 그냥 놔두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리고 그 일한 거에 대한 소득을 받지만 그 소득이 실은 한 가족이 살기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비를 떼고 나머지 가운데서 헌금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정직하게 자기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가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 성도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생활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11조를 받았습니다. 받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그리고서는 이 목사님이 그것을 갖다가 그 가운데에 떼서 일부만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생활비로 쓰라고 돌려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살피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세세하게 보시고 그들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입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바르게 알았다면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집안에서 기업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또한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조차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또한 비참히 여기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딸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도록 자신을 내어놓았지만은, 그러나 그 딸의 관점은 빼고라도 제치고라도 입다가 행동한 이 모습들, 실은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멍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냥 읽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서 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게 되면 호세아서에서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왜 망해요?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다가 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하면 오늘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이죠. 마음껏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힘있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입다처럼 믿음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비참한 그리고 비극적인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넘쳐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매일같이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